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요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맛보았던 것처럼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 온 몸과 마음을 녹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도 어제 말씀드렸던 성취 인용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취 인용구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마태가 인용한 구약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글입니다. 마태는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방문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미가서 5장 2절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인지를 알아야 오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와 동시대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했을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왕과 정치 지도자들 앞에 서서 활동한 선지자였다면 미가는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왕, 귀족, 정치 지도자들 못지않게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자신의 선지서에서 이 점을 분명히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는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미가는 멸망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미가서 5장의 문맥으로 연결되는 4장을 읽어보면 이사야서 7에서 8장에 나타난 약속처럼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또한 동시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오늘 마태가 인용한 5장의 기록이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메시아는 거대한 왕궁의 왕,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찮고 시시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조그만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거기서 나온 새로운 왕이 저주와 멸망의 고리를 끊고 회복과 은혜의 나라를 도래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미가서 5장을 꼭 읽어보시고 특별히 그 왕이 어떤 왕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미가서 5장 5절에서 6절을 오늘 본문과 함께 정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이와 같은 미가서의 내용을 상기해 볼 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장에 등장하는 박사들은 마기, 영어 알파벳으로는 MAGI 또는 마고이, MAGOI, 마고이로 불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점치고 왕에게 미래에 나아갈 길, 곧 정책을 제시하는 자들로서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 명, 속설에 의하면 적어도 3명에서 4명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무언가 자국의 이익 또는 어떤 사건과 연관된 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롯과 예루살렘 온 성이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큰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었던 동방나라의 박사들, 마고이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새로운 왕을 찾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동방나라에서 온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달아놓으신 별을 보고 이미 미가가 예언한 것처럼 아수르와 같은 어떤 제국이라도 단숨에 멸망시킬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았고, 그러하기에 박사들은 그 왕과 화친하지 않으면, 그 왕과 평화의 조약을 맺지 않으면 이후 자국에 미칠 큰 화를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나라로부터 온 박사들의 베들레헴 방문은 동방나라 왕이 보낸 사신으로 평화의 왕, 왕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화친의 조약을 맺은 사건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되었고 동방나라의 왕과 박사들도 알게 된 이와 같은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백성들의 임금만 몰랐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속히 깨닫고 기뻐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동하고 요란은 떨지만 오히려 외면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사람입니까? 먼 곳 동방에서도 하나님이 달아놓으신 별을 보고 화친의 조약을 맺고 예물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을 오래전부터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